참 더웠습니다. 그렇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송송 맺혀오는 그 땀방울로 인해서 아유, 오늘도 빨래거리가 늘었구만 생각하시고 또 여기저기 아이고 덥다 더워라는 소리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 보니까요. 참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대했던 바입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바랬던 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렇게 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영혼에 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 그리고 휴가 성수기 7월 각 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죠? 호텔 업계에서는 가족 특가, 가족을 타겟으로 해서 특별한 상품들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여러 가지 캠핑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차량 그 판매량을 쭉 보니까 좀 중대형 좀 큰 차들 있잖아요. 짐 많이 싣고 가족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대요. 참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추어서 각 기업체에서 많이 준비하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변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답답함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든 아니면 좋은 시대를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답답함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답답함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셨죠. 하나님께서 내 답답함의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꽉 막힌 마음을 뻥 뚫려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들 분명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참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게 긴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적 갈등, 외적 갈등이 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떠남을 꿈꿉니다. 누군가는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제주살이를 하기도 하고 일부러 이제 1년, 2년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곳이 각광받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찬송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 잘하셨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열정 그리고 정성들.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인포메딕 주의보라고 해서 악성 루머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좀 안전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을 당할 거야. 이 두려움의 문제로 말미암아 더 큰 두려움을 낳는 그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어느 다른 한편에서는 금방 끝나겠지. 우리 백신도 맞았잖아. 편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더 큰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참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동안
인간으로서 알지 못했고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 보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과거에는 나에게 그런, 우리들의 인류에게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보세요. 땅 파서 뭐 나오면 그거 뭐 대충 씻어서 드시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사셨어요. 뭐 전염병에 어려움 없이 지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인류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전진한다 하더라도 이 인간화의 연약함의 문제는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분이죠. 그 암투병 이후 그 암투병에서 이제 다 낫고 난 이후에 7연패를 하였던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 말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기 그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려 보니까 모든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어요. 진짜 큰 깨달음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죽음 앞에서 그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는데, 자기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깨달음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의 더러움과 연약함을 알게 되고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 이 시간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나만 의지하였던 내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독특하고도 특별하고 신비한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표를 찾고 주님 안에서의 나의 회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을 찾는 것,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내게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때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이로 아시죠? 그죠? 그 딸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야이로. 근데 주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관심을 가지셨는데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게 되냐면, 사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내 아이에게 손을 대시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큰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었던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사실 야이로에게 소망과 꿈은 자신의 딸 아이였었거든요. 주님은 그 모든 소망을 다 끊으시고 정말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야이로가 자신의 마음을 드리길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걸 완벽하게 연출하시잖아요. 딸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저 먼 발치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 정말 듣기 싫었던, 상상도 하기 싫었던 그 일이 앞에 펼쳐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이로는 얼마나 두렵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너의 믿음을 드리고 너의 시선을 드리고 너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안에서 해결하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딸아이를 일으켜 세우신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꼭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조금 더 지내볼까요? 웬걸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계신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과 초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아시는 본문이죠.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불평불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나 도저히 못 걷겠어요. 물 안 주시면 여기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어요. 왜 배고파요? 좀 고기 좀 주세요. 옛날에는 고기도 좀 있었는데 요즘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불평불만 가운데서 얼마나 소가리를 했습니까? 근데 그만큼 모세가 보기에 이 백성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들을 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 모세는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느보산에서 데려가시겠구나. 근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터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백성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눈물 뿌려가면서 끌고 왔던 이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모세의 지극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악자손, 그들은요 거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모세가 남기고 가야 되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싶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정확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시선과 이 얕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린 할 수 없어 그런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는 지도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너의 기도가 간절하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 맞아, 너 기도 정말 잘했다. 근데 내가 이미 너가 기도하기 전부터 너의 앞길에 장애물을 없앴고 너의 앞길에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없애고 있었어. 그래 너 정말 기도 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 너의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이전부터 내가 새 일을 허락하고 있었단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떤 기선이 이제 미국을 향해 가는데 앞에 이제 적군이 있어요. 무선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선에서 넘어오는 말, 직진해라. 선장이 보기에 직진하면 끝날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무선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의지하여서 직진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갔고 도착지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뭐가 올라왔죠? 잠수함이 쭉 올라왔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방향성으로 가든 분명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향과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안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닥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답니다. 뒤에서만요? 아니요. 앞에서 이미 우리를 이끌고 계셨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거가 분명 착착착 막 돌아갔을 거예요. 홍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늘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셨던 기적들, 자신들을 죽이려고 저 뒤에서 적군들이 수도 없이 따라왔잖아요. 다 무찔러 주셨어요. 무슨 재주로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던 그 장면들이 영화 필름처럼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모세의 표정과 떨리는 음성과 부드러운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주님 날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계를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찍히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앞날이 두려우시죠? 걱정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문을 열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귀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합니다. 더욱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죄를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